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1, 2, 3부 연합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연합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했으니 주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에벤에셀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기근과 재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두 이루시고 저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사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새해 표어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헌신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2023년도 결산과 24년도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은 저희들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회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목자 잃은 양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이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영적 주자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다시금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기독교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꿈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니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임원족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 표를 사용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올해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힘썼는데 아직 찾지 못한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비록 표는 이제 여러분 내년 2024년 표가 뭐죠? 오른쪽 보세요. 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표로 이제 내일부터 바뀌지만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일에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는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만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신 후에 세례 입교 교인분들은 가지 마시고 남아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2023년 결산 보고 및 2024년 예산안을 확정 짓는 일입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드보라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대신 오늘 5시, 오후 5시에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에는 2024년 내년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감사의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참석할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교회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주일처럼 그 시간에 맞게 차가 운행되니까 교회 차량을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서부터 5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성공적인 미래를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월 1일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시 교회 현장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요 축복 대신방 카드가 아마 끼어 있을 텐데요. 이제 1월 9일 화요일부터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1구역부터 차례대로 시작이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주보에 신년 축복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죠. 5구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도 약속의 말씀을 뽑으시잖아요. 그걸 받으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찬송가, 여기서 말하는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대신방 받을 때 부를 찬송가, 그리고 대신방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대신방을 받으실지, 아니면 교회 오셔서 대신방을 받으실지, 아니면 이번 대신방에는 신방을 받지 못한다는 표시를 이 신방 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기 5가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5가지가 꼭 아니어도, 5가지가 넘어도 여러분들이 잘 기입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요. 대신방을 먼저 받는 1구역서부터 5구역 성도님들은 이걸 되도록이면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직접 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걸 찍으셔가지고요, 1구역서부터 먼저 신방 받는 성도님들은 이걸 찍어서 카톡으로 신방 전사님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방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는 2024년 사업계획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를 마쳤습니다.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1층 행정실에서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퀴즈를 풀어서 제출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잘 제출해 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을 교회에서 드립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1층 행정실에 가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성경 퀴즈는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람에 실릴 내용 가운데 변경되신 분들이 있으면 1층 행정실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개인정보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요. 교회에서 요람에 보면 뭐 여러분 개인 정보, 사진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뭐 사진은 실지 않고 또는 뭐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것들은 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꺼려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요람이 내년 초에 발간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요람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만 보셔야 합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올해 요람이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안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를 뭐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사용했던 요람, 집에 가지고 계신 요람은 교회로 반납해 주십시오. 교회에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처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거기 개인 정보가 다 실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오실 때 아니면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 올해 요람이나 집에 있는 전해 요람들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걸 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각 주마다 꽃꽂이 감사원금을 드리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게시된 리스트에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주에 여러분 이름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서원에서 12월 추천도서를 기증해 주셔서 수익금 전액을 장학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 삶의 수수께끼 욥기야 전도서 강해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10,000원에 할인가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월, 2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 동경란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분 등록하셨는데요. 사진 보시고 교회에서 보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2024년 1월 첫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5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앞에 또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마지막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주 많이 듣게 되는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유종지미, 보통 유종의 미라고 말하죠. 시작처럼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는 제목으로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각 언론사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세계와 국내로 나눠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10대 뉴스를 선정한 언론사가 어디인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계 10대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고 설명은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1위는 아니죠. 10대 뉴스니까 첫째, 세계 10대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화약고 5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둘째,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 전쟁 장기화, 푸틴 혼돈, 무장 반란, 프리고진은 의문사. 셋째, 21세기 최악 지진, 튀르키예 강진에 5만 5천 명 사망. 넷째, 최악 폭염, 하와이 산불, 리비아 대홍수. 지구 평균 기온 1.46도 상승. 다섯째, AI 인공지능 열풍 속 개발 논쟁, 글로벌 디지털 규제도 본격화. 여섯 번째, 미국 금리 22년 만에 최고, 고물가에 신음한 지구촌. 일곱째, 유럽 십수는 극우 물결, 이민 억제 정책 가속화. 여덟째, 동아시아 혼란 빠뜨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아홉째, 정찰 풍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요동친 미중 관계. 마지막 열 번째, 트럼프 미국 역대 대통령 첫 피고인 불명예. 네, 이게 세계 10대 뉴스라고 어떤 언론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래,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지라고 아마 여러분 떠올리셨죠? 네. 자, 이제 국내 10대 뉴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거부권 갈수록 심화된 극단의 정치 갈등. 두 번째, 한일 관계 정상화. 세 번째, 남북 대치 계속 9.19 군사협의 효력 정지까지. 네 번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 다섯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논란 확산. 여섯 번째, 억눌린 교권 터져나온 교직사회 분노. 일곱 번째,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여덟 번째, 각종 식품 물가 고공행진 서민 고통 가중. 여덟 번째,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순살 아파트 논란.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뭘까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시대 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내 10대 뉴스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국내 10대 뉴스에서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성균 씨 사망 소식을 이렇게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그렇게 삶을 마감해서 좀 애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10대 뉴스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국내 10대 뉴스를 들어보시니까 정말 2024년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 국내 10대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발표할 때 들으시면서 한숨을 내쉬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2023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10대 뉴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10대 뉴스에는 좋은 뉴스가 많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 뉴스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뭐 어쩌면 우리 개인의 10대 뉴스에도 안 좋은 뉴스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좋았던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비록 적더라도 좋았던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여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바울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직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지금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루하루 감사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에 합격해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사업이 번창해서, 또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던 가족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은퇴를 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하지만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분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지 못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의 전화나 문자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기억하며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고마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반성하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며 마무리하라고요? 반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쉬움과 후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뭔가 하고자 했던, 해야 했던 일을 다 하지 못했거나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 다짐이나 각오를 얼마나 실행에 옮기셨습니까? 아마 성취한 계획이나 달성한 목표도 있겠지만 이 마음만 먹고 아예 시도조차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작심삼일처럼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일도 있고요. 또 용두삼이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등산을 몇 번 가신지 아십니까? 네? 딱 한 번. 딱 한 번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주 걸러서 가야지 했는데 그게 그냥 두 번,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얼마나 완수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표가 없어졌구나. 잃은 양을 찾으라는 표를 정하고 잃은 양을 찾자고 외쳤지만 사실 찾은 양보다 아직도 찾지 못한 잃은 양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직장과 교회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꼭 해야 할 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반성하는 일은 꼭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만 할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날마다 일기를 쓰고 있어요. 아니 날마다 못 쓰더라도 그러세요.
8년째. 대단하십니다, 진짜. 창섭이의 일기네요. 안내 일기처럼. 네. 여러분도 한번 새해에는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일기를 쓰는 시간만큼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보통 이제 일기를 이제 하루 마감하는 시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를 싹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삶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삶에나 또는 내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울이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늘 기억하며 반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이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며 회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잘못이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용기를 내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상대방에게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칭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 마무리하라고요? 칭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할 일들도 많지만 반면에 칭찬받을 만큼 잘한 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한 일 없어요? 왜 이렇게 또 겸손하세요? 뭐 그렇다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입으로는 내가 잘한 일이 있다고 아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을 칭찬해 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칭찬 잘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혹시라도 남을 칭찬해 주면 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잘한 게 있어도 겸손하라고 칭찬을 아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 있죠. 책으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칭찬은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평소에도 칭찬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네? 칭찬하면 여러분 돈이 듭니까? 근데 뭐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십니까? 2024년 새해는요, 칭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24년이 오기 전에 2023년 마지막 날, 오늘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까지 가서 칭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은요, 아내분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 맛 없었어요? 저는 맛있던데요. 자, 그리고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분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며 자존심 구기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칭찬받아 마땅하죠? 우리 남편분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분들이 네 해줘야죠. 아멘이 없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직장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노느라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을 좀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아는 아니었거든요. 공부도 곧잘 잘했고 상도 많이 받아왔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칭찬에 굶주렸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칭찬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걸 보고 내가 내 자녀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지 해서 저는 좀 칭찬은 남발하는 편입니다. 칭찬을 남발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칭찬해 주는 것만큼 정말 기쁜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또 책망도 하고 꾸중을 해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좀 과장되게라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멘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까? 부모님들이 먹여주죠, 입혀주죠, 용돈 주죠, 학비 주죠. 그냥 자녀들에게는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칭찬 들으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 이렇게 칭찬해 보실까요? 한 해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춤 추셔야죠. 저는 구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봉사하느라, 헌신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떡했던 거예요. 예수님 생일을 맞이해서 떡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감사의 뜻을 그렇게 떡으로 표현을 했는데 떡 맛있으셨어요? 맛있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생색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표현이죠. 뭐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어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칭찬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얘야, 올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 칭찬을 듣고 기운을 내서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아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3가지가 무엇이었죠? 첫째는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셋째는 칭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2023년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감사하며 반성하며 칭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따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반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 성도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며 우리에게 고마운 일들을 해준 많은 사람들의 그 고마움에 칭찬하며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